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이나 의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세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죠.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 문제, 또 진학, 직장, 결혼,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겠죠. 또 반면에 작고 사소한 결정들도 있습니다. 자,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결정해야 되고요. 또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되나? 그리고 일을 하다가 점심이 되면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식사 메뉴 결정할 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중국 식당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정말 이건 힘든 결정이에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그럴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한 편 더 볼까 말까. 그리고 정말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사소한데 치명적인 유혹. 뭘까요? 밤에 야식 먹는 거. 이상하게 밤에는 꼭 야식이 땡기죠. 그런데 잠자기 전에 야식을 먹거나 특히 잘밤에 라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면서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고민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생은 하루하루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생각일까? 그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쫓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세상을 쫓고자 하는 욕심과 인간적 감정,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의지를 구별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순종할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를 도와서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과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영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지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만 떨고 내 욕심만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만 먹으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 곁을 떠나가라, 이 불의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본문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쳐진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9절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번번이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부르는 사람의 음성과 자기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사무엘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이번에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즉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엘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시 분별해서 듣고 바로 응답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배경에는요, 사무엘이 평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갈급해 왔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에는요, 단순히 귀로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로 보낸 것은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다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큰일만 겪으면 이것이 내 남편이나 아들을 목사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무조건 남편이나 아들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와 늘 함께하고 목자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자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목자의 말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의지를 구별하는 법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내 자신의 의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내 자신의 의지를 구별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자신의 의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말씀을 부정하거나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데 돈 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 자, 요즘에는 다 그렇게 살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욕심이 주는 소리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직하라,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은 반드시 성경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모순되는 음성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환상이자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평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오는 특징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불편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불안과 두려움은 아니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한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즉, 이거는 잘못된 일 같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함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가 강하게 앞설 때는 조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겠죠. 자,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왠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온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나한테 마음의 평안함과 의로운 만족을 주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계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공동체 안에서 분별이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도 그 내 이익이 영적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손해와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주어졌는데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동력자나 목회자의 조언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돼요. 자, 이럴 경우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나랑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동력자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하고 친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경우에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자, 나와 똑같거나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봤자 결국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조언을 한다면 그 사람도 내 뜻에는 그냥 동조해 줄 것이고요, 결국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거나 합리화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내 뜻일 수 있는 생각은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확증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자,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는 게 내 와이프 내놓으라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육신과 상반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내 고집을 꺾고 때로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결정이 내 편의와 욕심만을 만족시키는 방향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것은 누구 뜻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내 뜻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내 편의와 욕심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정은 내 뜻일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길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자신의 의지를 구별하는 법 네 가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일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게 되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통해 확인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내 뜻을 구별하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과제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뜻을 구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의지를 구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최근 어떠한 선택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의지이고 생각일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도 없이 언제나 내 뜻과 의지대로만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고 단정 짓는 자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만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공동체의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주님, 세상과 사람의 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공동체의 확인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